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계속 치유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결국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현장 살리기로 불렀기 때문에 현장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도 이제 조용해지니까 아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사를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 얼었다는 증거고, 아멘을 못한다는 것은 영혼이 황폐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치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뭐 할까? 어떻게 살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멋지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열심히 살든지 게으르게 살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은 혹시 언약 속에 있으면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사실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왜?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만 필요하다고 말하는 한 사람, 그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다 필요하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고 완전히 삶의 결론 내린 사람, 하나님이 이런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되시기 바라고, 지금도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지금도 그리스도만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인생의 완전 결론 내린 한 사람을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말해야 이 땅은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말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 말할 때에 영적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다른 건 없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관통하다, 지나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요셉은 이런 축복을 받았고 요셉의 형들은 이런 축복을 못 받았습니까?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회복할 자고 그걸 전달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스케줄 속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니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시대에 노아 홍수 시대에 유일하게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도록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방주 속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힘해져가는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보면 12장 13절에 보면 도저히 바로왕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빠져나왔다 그랬거든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단 말이죠. 그 피를 바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그 노예 근성으로 노예 체질로 그렇게 400년 동안 살았던 그 백성들이 피 바르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온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2장 41절에는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연약한 거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죠? 430년이 끝날 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는 군대가 아니고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승전가를 부른 영적인 군사들이라고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본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은 이사야가요, 아주 중요한 이사야 6장 13절의 언약을 말씀했습니다. 그루터기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를 없애려고 해도 흑암이 우리를 못 없앱니다. 왜?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우습게 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피 바른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은요, 방주운동하는 자를 보고 놓아보고 은혜를 입었다. 요셉이요,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언약 가진 자이기 때문에 형통한 축복을 누렸다. 이게 우리가 받는 축복이고 받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할 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반석, 이게요,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고 받고 있는 축복이고 앞으로 받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사실은. 이번 주 설교 잘 들었습니까? 서론에 제가 3가지 말했죠. 첫 번째는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 다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모든 걸 다 맡겨보자,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라고 결단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신부님을 확인하고 누리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맞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모든 걸 한번 다 맡겨보자. 잘 안 되네요, 목사님. 안 되죠, 당연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신부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진짜입니다. 다른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집을 샀다, 저 사람이 시집 간다,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땅을 사고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할 자에게 하나님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알다는 것,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이 복음을 알고 누린다는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사실은.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물론요,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있었죠. 그런데 이 속에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과 문제 한번 적어봅시다. 뭐 문제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와 어려움은요 또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의 문제와 어려우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여정입니다.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과정이고 언약이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거 이전에요, 우리가 어느 대열에 서 있는가 참 중요해요.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것 자체가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됐죠? 덜 됐습니까? 좀 더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살 곳을, 보좌를 우편에 우리가 살 곳을, 천국을 다 예배해놨습니다. 됐죠? 아니 덜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내고 천국 예배해놓고 천국 가기 전까지 잠시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을 광야길에 안고 가고 계신다 그랬어요. 됐죠? 이제 우리의 미래를 다 예배해놓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좀 됐죠? 그죠? 뭐 달래야 돼, 이거 무슨 믿음이 아니고.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라는 겁니다. 뭘 누리느냐?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고. 사단도 알거든요. 사단도 바울을 알아보잖아요. 정말 복음 가진 자,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를요 벌벌벌 떱니다.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목표가 맞다면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인생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다니까요. 여호와의 손에 잡힌 자를 누가, 여호와의 손이 잘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현장을 치유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경적인 치유를 좀 받는 게 참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내게 진짜 복음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복음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나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좀 초신자들도 알아듣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나의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운명과 사단을 끝내주신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믿고 해답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의 그리스도. 내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비참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방황했잖아요. 공허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나의 참 선지자잖아요. 나의 참 제사장, 내 죄 문제, 내 저주 문제, 재앙의 문제를 끝내주신 나의 참 제사장. 여러분을 괴롭히고 지독하게 이 복음 속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방해했던, 나를 괴롭혔던 흑암의 권세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잖아요.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죠. 그때부터 개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뭐죠? 이 그리스도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만큼 못 맡깁니다. 내가 주인 되는 만큼 못 맡기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만큼 점점 소유권 이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점점 더 맡기게 돼 있습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나의 주인이 될 때 뭐가 생긴다? 진정한 누림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이고 누려도 되는 신분입니다. 사실은요, 놀아도 되는 신분입니다. 잘 먹고 잘 놀아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고 정말 누리면서요, 그 대신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몰라요. 보십시오. 서론에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렸죠. 먼저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건 뭡니까? 나의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전도 선교가 따로 있습니다.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바울의 전도가 있고 여러분의 전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전도를 찾아내십시오. 메시지 그냥 듣고만 지나가면 아무 유익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미션까지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바로 누림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복음의 누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의 영적 상태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누림이 되어졌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하기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이죠. 자기는 돈 많아도, 돈 풍부함에 처해보기도 하고 비천에 처해보기도 했다. 빈궁에 처해보기도 했다. 그러면서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고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상관없고. 심지어 보니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보니까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메시지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도 받는데 고난도 때로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고난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도 받고 생명을 얻고 다 얻었는데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누림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세 번째가 치유입니다. 복음과 누림이 되어져야 치유가 되겠죠. 첫 번째는 육신치유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1절에 10절을 보면 바울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3번이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좀 낫게 해주시면 참 좋았을 건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아프거나 힘들 때에 더 줄을 더 찾고, 살만하면 여러분 잘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분 예화 한번 들었죠. 어느 예배 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가정이 무너지면서 힘들어서 교회에 왔어요. 이 여자분이 가정이 무너지면서 힘들어서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뭐 잘 됐잖아요. 근데 이 여자도 다시 신앙이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좋은 일 있고 잘 되면은요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힘없고 한계 만나고 괴롭고 이럴 때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너무 비참할 그때 육신이 아플 그때요 어떻게 되느냐 진짜요 하나님 바라보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를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요 굉장한 축복이고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신 치유 우리가요 꼭 질병이 치유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치유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좀 미운 사람 있는 사람들은 꼭 찾으셔야 됩니다. 미운 사람 없는 사람 놔두시고요. 미소 좀 빨리 찾는 것 같은데 찾아보십시오. 재영이도 빨리 찾으시고 저 은지도 빨리 찾고 다 찾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확실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단 말이죠.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 하겠다. 내가 만약에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누구 앞에서 한다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겠다는 거죠. 멋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는 우리로 뭐에 속지 않게 한다고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냐. 저는 이걸 보고 마음 치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알지 못하고는 현장 복음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고 우리가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용서해야 된다. 마음 치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분들 다 찾으시면 됩니다.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분들은 특별히 더 찾으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4장 2절에서 3절이죠. 제가 이거 집중하다가 발견한 성경 구절입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그 후로는 사람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뭐를 따라요?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그 다음부터 있는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제가 이거 줄 꺼놨어요. 그래 지나간 때로 조카다. 할렐루야. 아멘은 경태만 하네. 지나간 때로 뭐래요? 족하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우리의 삶 치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치유의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고, 이방인의 뜻이고 사단의 뜻이면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는 겁니다. 순간순간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성경적인 치유를 받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성경적 전도의 축복을 누립니다. 자, 그냥 우리가 전도 학교에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예비 캠프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이 예비 캠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만 증거하려고 여러분 마음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봐도 그 사람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없어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정확하게 붙이신다니까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요 딱 예비해 놓습니다. 이단 사이비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딱 그리스도를 들어야 될 사람은요 예비해 놓습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니까요 감히 아볼로 목회자에게 팀 사역해 해가지고요, 아프리카 목사님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요 말도 잘하고 대단한 분인데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보면 잘 나오잖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찾고 나니까 이분이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 살릴 수 있는 답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오기 전에 잠시 제가 뉴스를 잠시 봤어요. 잠시 뉴스를 봤는데도 뉴스를 보면 저는 그게 창세기 3장 뉴스로밖에 안 보여요. 그죠? 시장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시장 비서는 또 왜 그렇습니까? 여가가 사람 찔러 죽이고 저가가 사람 찔러 죽이고, 아까 보니까 뭐 어떤 남자가 여자를 찔러 죽였는데 그 여자 손에 있는 반지를 빼가 저그 부인한테 끼워주고 별일이 다 있더만요. 잠시 뉴스 봤는데요 완전 창세기 3장 뉴스도만 내가 보니까 이야 소망 없다. 보면서 계속 그 생각, 야 이거 완전 창세기 3장 뉴스다. 계속요 죽이고 찌르고 뽑고 뭐.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제일 관심이 많아요. 정말입니다. 안 느껴지죠? 안 느껴져도 하나님의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없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밋 타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얻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배 때, 또 집에서 개인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혹시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집에 지금 한 지가 좀 이제 얼마 안 됐지만은 밤 10시 되면요 뭐 좀 제가 강압적으로 뭐 밀어붙였지만은 전부 다 모여, 그리고 전부 다 핸드폰 다 갖고 와. 제단 위에 5개 다 쌓아놓고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압니까? 제일 먼저 찬양 조용한 거 틉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시킵니다. 묵상하는 시간. 그게 참 좋아요. 너무 어색하거든요. 그게 처음에 사단이 어색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못하게 하려고. 근데 물어보라니까 우리 주나 저 있는데요. 괜찮지 그죠 분위기에? 오늘 저녁에 통닭 안 되나 안 사줘? 별거 아닌데요. 찬양 딱 틀어놓고요 조용히 개인 기도하고요 그럼 돌아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정말입니다.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가정과 교회와 지역 복음화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5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걸 안 합니다. 성도들이 대단하죠. 하루 종일요 염려, 근심, 갈등, 불신앙, 원망 오만 거 다 하는데 그것만 안 한다니까요. 그게 힘이 없지. 사단은요 복음 모르고요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 별로 안 괴롭혀요. 이 복음 가진 자들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요.
악착같이 하거든요. 우리가 그거 당할 수 없죠.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힘없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다니까요.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뭐 할 때? 진짜 언약 가진 자가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길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목표를 세우고 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답과 힘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요단강에 있으면 건너가면 되고.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피바르고 나왔기 때문에 한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세대들은요 진짜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고 정말 아마 그 한이 있을 거예요. 다들 아마 그 이스라엘 1세대와 똑같습니다. 근데 단점은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성경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삐지지 말고요. 성경적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예를 드는 거 아니고. 한은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너무 오랫동안 애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체질이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없는데 체질이 뭐냐면요 현실을 만나버리면 그걸 못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네 가지 원망, 낙심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체질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1세대들이 뱀에 물리고 광야에서 죽는 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 2세대입니다. 2세대들 특징이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은요 순종 잘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갈렙 여호수아 후배들도 순종 잘합니다. 막 용기도 막 주고요. 아 합시다. 요단강도 건너고 잘합시다 이러거든요. 뭐가 부족하죠? 언약적인 한이 부족해요.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귀신을 체험해본 경험도 없고 저주가 뭔지 그걸 몰라요. 진짜 어둠이 뭔지를 아직 잘 체험을 안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왔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적군들이 지금 다 정신을 다 잃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지금 들어가서 쳐라 정복해라 이래 말해봤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완전 다른 얘기합니다. 가장 적군들을 이기기 쉬운 찬스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뭐를 행하라?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성경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가나안 땅 정복할 기회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하나님은요 가장 너희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시간표에 하나님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뭘 체험하게 하십니까? 할례를 통해 가지고요 1세대들이 경험했던 거 너희들 경험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 행하면 남자 생식기 끝을 자르기 때문에 적군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해 안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누구며 뭐 할 사람이며 이 고통을 통해서 언약의 중요성과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다. 답을 가지고 힘을 갖고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길이 보인다니까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건너야 다 보입니다. 이게 예비 캠프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현장 캠프의 축복을 누릴 건데 이것도 한 글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게 뭡니까? 답입니다. 답을 아는 자들이 뭐를 누리고 있으면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길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현장 캠프는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운동 하려고 가는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15절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자 14절에 보니까 두아데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음을 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버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 느낄 게 없다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쉽게 말해가지고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는 한마디로 뭐라면요, 제자를 만난 겁니다. 전도할 수 있는 장을 찾은 겁니다. 그래, 루디아와 함께 이 지역을 복음하면 되겠다. 장을 딱 찾은 겁니다. 왜? 자기 집에 와서 유하라 하니까. 그 여러분들도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새가족들도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학교, 그들의 산업처, 직장, 지역, 집 모든 곳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전도사님 정말 내 있는 지역으로부터 전도운동 일어나기를 진짜 소망하고, 그리고 뭔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전도운동 하는데, 그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장을 열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뭐가 열립니까? 16장에 나오잖아요. 17절에 16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누구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자, 장을 열어놓고 루디아와 함께 기도 운동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를 엽니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대상자가 귀신 들린 여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문이 돼가지고 점점 이게요, 16장 쭉 다 읽어보면은 마지막에 간수장하고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잖아요.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보세요. 그냥 루디아 하나 기도하다가 만난 줄 알았는데 그 루디아가요,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줘서 그 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문을 타고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밭이 들어있다. 어마어마한 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도학교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요 메시지 정도까지는 머리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장에는요, 루디아는 많습니다. 참복음 전할 바울이 없어서 그래요. 현장에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전해서 그 개인뿐만 아니고요, 문밭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 가문까지도 하나님이 복음하려고 기다린 현장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힘없고 답 가지고 힘없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현장에 장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장의 조장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문을 여시고 새로운 전도밭도 보여주시고, 나는 지금 지교를 못하고 있고요, 목사님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은 개인 캠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메시지 재미없어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사실 메시지 하기 직전까지요, 여기서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꾸 심근경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막 못 견디겠더라고.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거? 나 지금 곧 설교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자식이 날 안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안아줘. 그래도 통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로마서 16장 20절 생각나는 거예요. 사단이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어떤 걸까? 그래, 이 전도운동의 메시지를 하다가 깔끔하게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생각하자마자요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나 이거 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원네스고 제자고 전도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가진 자들이 힘을 얻고 계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장이 이미 열린 것도 있고 안 열린 것도 있습니다. 요거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돼요. 내가 있는 직장, 현장, 가정, 지역 장을 열고요, 뭐 하느냐? 간단해요. 그 장을 연 사람과 사역자 1대1도 괜찮고요, 1대2도 괜찮고요. 정말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포럼하는 거
메시지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요, 상관 있든 상관없든 그 주변에 문을 여신다니까요. 신기하게 엽니다. 그리고 밭을 예비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응답이 아직 안 된 분들은 개인 캠프부터 먼저 준비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 있는 3,000제자 수첩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3,000제자 수첩 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분이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300명 리스트를 적고 있습니다. 잘 안 늘어날 겁니다. 당연합니다. 한 명씩 늘어나는 대로 써서 넣으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를 놓고 오늘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오늘부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답 얻은 사람이 힘없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면은 준비하십시오.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저기 1번부터 여러분 차례대로 가져가셔도 되고, 내용 참 괜찮아요. 읽든지 말든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포럼 하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그러면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만남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딱 팀사역해서 양육하고 교회화되면 제일 좋고요. 그게 혹시 좀 어려우면 또 사역자에게 부탁하셔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캠프를 하시고 또 현장 캠프의 축복을 또 기도하시면서 그 전에 예비 캠프의 응답을 딱 받는 거죠. 분위기는 썰렁하지만 하나님이 나는 최고로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우리 가족 기도 다 하고 포럼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자율적으로 기도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마지막 마침 기도를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봐라 얘들아.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지 아냐? 축구할 때다. 아버지는 축구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잔디밭만 봐도 나는 행복하다. 아버지는 뭘 볼 때 제일 행복한지 아냐? 야구 볼 때 제일 행복하다. 축구할 때 제일 행복하고 야구는 볼 때 제일 행복하다. 그런데 아빠가 진짜 더 행복한 게 있다. 정말 이 복음을 지역 현장에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또 이 복음 전한 거 이야기 나누고 현장이 살아나고 불신자가 생명 얻고 돌아오고 제자로 세워지고 이거보다 재밌는 건 없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아버지를 아직까지 숨쉬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일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것이고 너희들 또한 인생의 가장 큰 재미를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재미 누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전도운동하다 우리는 가는 거다. 그 얘기를 내가 딱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사실은 제가요 알거든요.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설교 키워드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도고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고 다 순서 다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요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것을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간표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약속을 저는 다 지키셨다 생각하고 원래 응답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데요.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갱신은 뭔지 압니까? 복음으로 내 삶이 완전 뒤집히는 게 진짜 갱신이에요. 영적인 갱신이 진짜 갱신입니다. 한 번도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 이때까지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나의 틀에 딱 묶여가지고요 항상 똑같은 인생 그거 말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도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때문에 원하시는 새로운 갱신의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도 그렇고 수요 금연도 그렇고 말씀 다 듣고 나면은 그냥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거 찾아야 됩니다. 미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미션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뭘까? 나에게만 주시는 미션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말씀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다음 주에 어떻게 인도받을 걸 지금 지혜를 주고 계시거든요. 미션을 잡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미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운동 지역의 치유, 현장 치유를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론 시간표는 있겠지만 개인이 변화되는 것도 시간표가 있고요. 지역이 변하는 것도 시간표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지역을 완전히 치유하고 복음할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라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정말로 언약의 흐름 속으로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신부님을 알게 하시고 내 남은 인생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고 어떠한 실수와 부족함도 하나님 보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언약만 보시고 남은 인생의 현장을 치유하고 복음하는 그 일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귀한 사명자들을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올 한 해 또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